1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삶에 연결되는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절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2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에 미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어제 말씀부터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어제 말씀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두 개의 절기와 7.7절은 모두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담는 주일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를 하나로 쳤을 때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또 내일 보시게 되는 초막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만 그 절기들 말고도 몇 가지 절기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은 3대 절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절기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기들의 이름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가로를 쳐놨는데요. 왜 가로를 쳤느냐 하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표현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팔절을 한번 볼까요? 이 나팔절은 사실은 그러니까 별칭인데 나팔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첫 번째 절기는 우리로 치면 설날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라고는 안 적혀 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적혀 있죠.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는군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어떻게 설날이 되나요? 그것은 이제 유대 달력에 한번 큰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의 달력은
1월과 7월이 이렇게 좀 뒤바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왕국 시대의 1차 성전 때 이 가나안 지역의 달력은 파종을 하는 가을의 1년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봄에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2성전 시대가 됐을 때는 1년의 시작이 왕국 시절하고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달을 부르는 호칭도 이 바벨론에서 부르던 호칭을 그대로 받아와서 쓰면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 속에서 보라색으로 된 글씨가 후대의 것이죠. 니산월, 티슈리월 하는 것이 후대의 것이고, 에다님월 이런 월들이 까만색으로 쓰여져 있는 월들이 과거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곱째 달로 기록된 달이 사실은 유대 달력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로 간주했던 달입니다. 특히 더 오래된 왕국 시대에는 그렇게 간주됐던 달이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신년 축제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년이라는 것이고 설날이고요. 그래서 그때 새해 맞이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우리네의 절기에 설날 이후에 정월대보름이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도 나팔절 이후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신년 가르치고 나팔절 써 있고 그 옆에 속죄일 욤 기푸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성경에서는 대속죄일 당일에만 회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이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는 게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면서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은 더 먼저부터 나팔절부터 시작을 해서 열흘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대속죄일 당일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 묵상 본문 통해서 볼 때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다른 제사들도 드리지만 또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염소를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는 한 마리의 염소를 속죄제로 바치는 내용만 나오고 아사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천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분은 생략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나오는 두 절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오는 두 절기는 간단하네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절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절기는 기본적으로 회개 및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을 보시면 이 나팔은 제가 전에도 민수기 10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쇠로 된 나팔이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말하는데요. 이 나팔을 불면 이제 뿌 하는 그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투 같은 걸 벌이기 전에도 항상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을 돌면서 행진하던 그 장면에서도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갔을 때도 한 손에 나팔을 숨겨 들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때 부는 나팔도 물론 이제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 초하루부터 나팔을 부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해를 맡기는 기도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1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다음 달 올해 내년에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 요일이 주일이거든요. 작년에는 토요일 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와 겹쳐져서 아무래도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못 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저희가 뭐 보통 때라면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새해 첫날이 되는 자정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 나팔절의 절기의 의미를 이어오는 교회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회개를 포함하죠. 제가 3주 전에 기도의 시작이라고 제가 주일 설교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기도의 핵심 파트 5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지손가락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나팔절을 지내고 성경에 따르면 열흘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나팔절부터 열흘 뒤까지 10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대속죄일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두 절기는 기본적으로 기도 및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에 집중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사실 어린 시절에는 회개에 집중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면 교회 학교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6학년 때인데요. 저희 6학년 부서의 당시 전도사님이 사실은 조금 저희 교단 신학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진 분이셨는데 6학년 애들한테 진짜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6학년 애들한테 반복해서 몇 시간을 부르면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손 들고 옵니다니까 찬양 가사가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죄 때문에 운 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그런 수련회의 집회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한 청년 정도 돼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1학년부터 12학년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24번이나 수련회를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청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머리가 굵어지니까 뭐 수련회 계속 가도 어차피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커지면서 수련회에도 좀 관성적으로 가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고 연세도 많이 드셨고 사실 죄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큰 죄 짓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혹은 뭐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눈물로 회개하는 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회개는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기도의 한 부분으로서 검지손가락으로서 한마디 오늘 지은 죄, 뭐 지난주 지은 죄 사해 주옵소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핵심으로서 회개가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또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까지 기다리기 좀 아쉬우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열흘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한 해를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올해 남은 2달을 또 새해를 눈물로써 회개로서 기도로서 준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